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이 나라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애먼 곳으로 떠나서 방황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며 살피시며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마약과 동성애로부터 또 게임으로 알코올과 마약과 동성애로부터 젊은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허무와 또 무의미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사역자들, 사명자들, 선교사들을 그들을 주의 영으로 능력 있게 이렇게 세우사 그들로 하여금 힘있게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이 다시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저희의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 목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의 모든 또한 문제들, 각자의 가정의 여러 가지 아뢰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약간 깁니다. 약간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양을 잃은 목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고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여인의 비유인데요. 그녀는 온 집안을 다 쓸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불을 켜서라도 어둠 속에서 그 하나의 동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것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며 기뻐합니다. 여기에는 천국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천국에서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로 갔을 때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무도 그 집을 떠난 아들을 찾으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워낙에 연로하시니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쳐도 그럼에도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누군가가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서야 한다면 과연 누가 나서야 할까요? 당연히 큰아들이죠. 큰아들이야말로 동생을 찾아서 데려올 만한 그러한 권위와 또 그런 설득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큰아들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는 집에 있었고 또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맏형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 집을 지켰고 또 매일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가장 깊은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빈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서 언덕 너머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동생을 찾아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했다면, 만약 아버지 마음을 살피며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다면, 정말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다면 동생을 찾아서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은 그러한 진정한 큰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로 모른 척하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침묵하고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동생이 돌아왔을 때조차 아버지가 동생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낸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의도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양떼의 이 목자도 길을 나서고 또 드라크마의 이 주인도 찾아 나서지만 탕자의 형은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가 단지 탕자의 회개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집에 남아있는 이 형의 마음, 그 형의 마음을 겨누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서글픈 사실은 마다들이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본 적이 없고, 또 무엇보다 무엇이 아버지에게 가장 기쁨이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상을 받으려고만 했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상을 주셔야지, 그 생각만 했지,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려는 생각, 또 아버지의 그 깊은 고민, 그 슬픔을 풀어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행동, 아버지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행동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죠. 가정의 규율을 따르는 일 아니죠. 아버지 곁에서 심부름을 잘하는 것, 물론 그것을 하면 좋아하시겠지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떠나는 그 일이야말로 그러한 맏아들이 되었다면은, 또 아버지의 마음을, 그 고통을 나누면서 그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그러한 아들, 그게 진짜 효자고 진짜 맏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찾아서 나서고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품고 나아가서 동생을 들쳐업고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고, 저 집안을 말아먹을 뻔한 저놈한테는 저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동생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것입니다. 시종일관 충성해온 자신보다도 집안을 말아먹을 뻔한 그 동생을 먼저 챙기고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는 늘 아버지의 지근거리에서 보필이 왔으면서도 아버지의 본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 아버지의 마음은 내 재산이, 나의 모든 소유가 다 네 게 아니냐, 네 거다. 그러니 네가 주인의 마인드를 가져라, 주인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마음은 전혀 생각지 못한 채 이 죽거리만한 자신의 공로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초점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마인드가 아니라 불평불만이 많은 이 품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보니까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서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 큰아들, 둘째 아들,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사랑받는 아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들의 영을 갖고 있지 않고 이 품꾼의 마인드, 종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아닌 종의 영,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없고 또 아들로서의 마인드가 없으니 동생이 동생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형의 이런 마음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대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던 그 가인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내뱉었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오늘날까지 시종일관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걸 왜 나보고 물으십니까? 내 한 목숨 지켜내기도 버거운데 왜 내가 그를 신경 써야 합니까? 가인 이래로 모든 인류는 아들의 영을 갖지 못하고 종의 영에 사로잡힌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한몫 거들었던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둘씩이나 잃는 고통을 겪고 또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 아버지 아픔에 공감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 그는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그 대신 나를 징벌하십시오. 이 아이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아이를 잃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형입니다. 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 전체에서 처음으로 이 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브라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진정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단지 먼저 태어난 자로서 혈연적 위치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모든 동생들을 책임지고 심지어는 동생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감당하고 대속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형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알았고요. 또 동생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실패한 형이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이 형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가인의 태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가인의 분노와 같은 것으로서 사랑 없는 자기의 내가 옳다는 그러한 자기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시거나 또 크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슬쩍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하고 떠난 그 자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당신이 몸소 채우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못난 동생들을 위해서 그 동생들 찾으러 그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 땅에 다 풀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집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방황했고 돌아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 나선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들쳐업고 데려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방탕했을 때도, 우리가 돼지우리 같은 죄악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채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탕자가 떠돌고 있는 먼 나라로 직접 걸어가셨고,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셨습니다. 비난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몹쓸 죄인을 처벌하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못난 동생들을 위한 형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저 녀석들은 돌아오는 길을 모릅니다. 내가 그를 찾아서 등에 업고 아버지께로 데려오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 이 딸들, 모든 형제 자매들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의 영으로 살지 않고 자녀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살피는, 그리고 받드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길을 잃은 다른 자녀들에 대한 집을 떠나면 그 수많은 자녀들을,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호주에 있는 사람들, 호주의 사람들, 아버지 집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적인 혼란이 극복되고 한국 땅에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